할렐루야.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다. 하나님 좀 나에게 말씀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과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후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좀 연소함으로 좀 덜 먹었으므로 그냥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네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봐.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은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악작 필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니까 의롭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결과로 인해서 욥이 네가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믿음 잘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암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저렇게 참 무서운 암이 걸렸고 그 암을 통하여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에게는 문제가 있었을 거야. 자기들만의 추측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의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 그 기준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경향이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편집의 기술을 알 수 있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쪽에서 좀 편집을 하면 좋게 포장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편집을 하면 어떠한 똑같은 사실이지만 나쁘게 편집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잠시 한 뉴스를 보니까 간단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과 이제 강릉시장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강릉시장 대화를 보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소리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00억을 달라더니 국고부조금을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니까 500억으로 줄여버렸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해봐라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간단한 편집이지만 그 편집을 보면 이 강릉시장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놀라운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쪽으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나오는 엘리후가 자기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쭉 보면서 왜 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야?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서 문제점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기보다는 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문제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야, 그래서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욥의 그 말은 문제성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배경,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나빠. 그럼 이 아이의 말을 전달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얘가요, 엄마가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아이, 얘 나쁜 놈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엄마를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나빠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톤도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톤으로 얘기했느냐? 이것은 부정적인 부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좀 나타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들으면 욥은 완전히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드디어 말을 시작합니다. 8절 9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맞는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도 맞아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진정한 깨달음이 되는데 착각하는 것이 나만 깨닫고 있어. 너희들은 틀렸고 나만 옳아. 이거에 빠져들면요. 잘못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지만 자기도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요. 욥의 고난의 문제는 뭔데요?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이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만 바라보니까 이 엘리후도 자기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시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엘리후도 너도 똑같아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막 옥신각신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야야야 내가 중재해 줄게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도 중재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을 엘리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엘리후는 그냥 무던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내 본분대로 대답해 볼게 하면서 나도 내 의견을 말할 거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의견을 이야기할 거야. 왜요? 자기도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신들만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여기에서 때로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으련. 그런데 나도 한마디 해볼게요. 근데 이 한마디가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하고 내 배에는 봉한 포도주 통같이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참고 있다가 그에서 포도주 통 같고 봉한 포도주 통, 이것은 이제 포도주가 조금씩 이제 발효가 되면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참다가 내가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기는 여기에 저기에 치우치지 않겠다.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통하여서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정말로 자랑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객관적이야. 나는 여기도 치우치냐고 저기도 치우치느냐 하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 상황과 저 상황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대화를 정말로 다 이해했는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에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3장 3절 4절이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말에는 뭐가 있대요? 정직이 있대요. 내 입술이 아는 바는 뭐예요? 진실이래요.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말로 하면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만들 아십니까? 3절이요.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여러분 여기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 문장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법정이 생각나야죠. 판사 앞에서 이제 변호인이 그리고 검사가 진술할 때에 그냥 앉아 하지 않아요.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변호인이 일어나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변호를 쭉 해줍니다. 물론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이제 일어서서 얘기하라는 거죠. 야, 욥아, 너 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 그리고 내게 대답하고 진술해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전능자의 기운 속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판단해 줄게. 너 일어서 하면서 자기 앞에서 이제 진술해 보라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판단자의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부분을 딴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잘 모르는 분이 한참 듣고 있다가 답답해. 내가 판단해 줄게.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재판장의 앞에 돼버린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이것은 이거 잘못됐고 저건 잘못되었네 하면서 그 상황과 형편, 그 배경은 알지 못하고 그 지금 나오는 대화 속에서 아니 그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봐. 그러나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꼬였고 문제가 되었고 다투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그냥 한 상황 때문에 다툼과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없이 앞에 있는 부분만 딱 가지고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만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 속에 있습니까?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일 속에서 내가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돼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재밌는 것이 32장부터 이제 33장, 34장, 35장, 36장, 38장까지 그냥 쫙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떠한 모습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는 것과 사단이 주는 내 안의 충동 이 두 부분을 분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속에서 말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